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1년 2월 19일 금요 심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금요 심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우시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시간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엿장수가 가위질을 몇 번 하시는 줄 아십니까? 정답은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이 아재 개그에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나 아재 개그를 하는 저나 참 웃픈 현실입니다. 웃프는 웃기면서도 슬픈 현실입니다. 그만큼 나이 들었다 하는 증거가 아닐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모두 젊은 분들입니다. 그런 문화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엿장수 아저씨가 엿사라고 가위질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자들은 누군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군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입에서 내신 율법을 하나라도 틀림이 없이 지키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여기는 사도 바울조차도 나중에 그때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이 다 깨졌지만 그러나 그 전까지 그는 바리새인이란 특권의식, 율법을 지켰다는 그 마음에서 결코 돌아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치는 마치 엿장수 아저씨가 젓가락, 가위질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하는 그들의 동기에는 탐욕, 욕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욕심이었는가? 두 가지 욕심인데 하나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고 또 하나는 성에 대한 탐심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시작되는 첫 번째 말씀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새롭게 들리는 말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청빈한 사람들이라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모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인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청지기에 대한 비유 말씀입니다. 청지기는 옳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가 청지기로 살 수 있다는 그 시간이 얼마 없는 줄 알아 남은 생애를 주인이 보기에는 옳지 않지만 그러나 지혜롭게 보냈던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하고 말씀이 맞춰진 이 이후에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특별히 그들의 생각은 어떤 데 있었냐면 하나님이 자기들의 의로움을 인정해줘서 그 의에 대한 보상으로 부자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부자가 그렇게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의로움들을 인정하셔서 사람들 앞에 높임받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부와 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만
그것은 자기들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라고, 그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냐면 바로 그 물질에 대한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물질에 대한 것이 바로 그 14절이었고,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들이 사람들 앞에 높임받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는 그것 또한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15절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있느냐 사람들 앞에 서느냐,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증거라고 착각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십니다. 그게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겸비할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데 누가 그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내놓고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말할 것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아서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 떳떳하게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겉으로는 조금 나아 보여도 속으로는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어쩌면 더 위선적이고 가증한 모습인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 높아지려고 하겠는가? 바로 이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물질에 대한 것과 높아지려는 이 부분을 지적하시고 나서 이제 성적인 부분도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이들은 율법의 정신, 서로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뒤로 하고 이혼 증서만 내어주면 된다는 것으로 함부로 이혼을 합리화했습니다. 그것은 남성 위주의 성을 우선으로 함부로 그 가족 관계, 부부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율법의 이름으로 자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을 짚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8절,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10계명 중에 하나가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들은 율법의 조항을 바꿉니다. 모세의 이혼 증서를 따라 그 증서만 가지면,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만한 여건과 상황을 엮어갑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건 율법이 한 획이라도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정신이다. 17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너희가 바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가증함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전해주는 말씀이 아주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라는 비유 말씀입니다. 이 비유 말씀은 벌써 그 몇 가지부터가 확연히 드러나는데, 우리가 구태여 제목을 많이 들은 제목으로 하면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이게 말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부자와 거지라든지 부자의 이름으로 누구와 부자 누구와 거지 누구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부자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거지의 이름은 나옵니다. 한국 속담에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이 부자는 살아서 그저 아무 이름도 남기지 않은 어떤 한 부자, 거지도 어떤 한 거지지만 나사로라는 이름이 그 말씀을 읽는, 물론 비유지만 모두에게 들려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더 세도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호화롭게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리고 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비유 중에 단 3절, 살아서의 인생을 정리하는데 단 3절, 그리고 그들이 죽었다는 공통 구절이 단 1절, 그리고 나머지 10절이 그들의 죽음 이후의 상황을 드러냅니다. 지금 잠시 사는 삶과 영생의 삶에 대한 이 비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부자가 잘못한 일은 무엇인가? 부자의 잘못은 그가 죽은 다음에 이 음부,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그때 바라보니 이 자기 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 것도 잘 못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걸 보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손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 잠깐의 이 갈증이라도 해소해 달라고 할 때 그 일을 거절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살아있는 동안 그가 갖고 있는 재물로 조금 이전에 말씀하신 불의의 재물이라 하더라도 그 재물로 친구 사귀는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살아생전 그가 가진 것으로 남을 베푸는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죽은 이후에도 어떤 혜택도 관계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이 구제,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 이 땅에서 필요하다는 이 말씀을 제가 전할 때에 말씀이 어떠신지요? 불편하지는 않으십니까? 구제를 조금이라도 하고 계시는 분이라도 불편하고, 지금껏 구제라고는 성탄절 때 성탄절 구제연금 해봤던 게 다인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구제,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돕는 게 그리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편하지 않습니다. 우선 드는 마음은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형편에 어떻게 남을 도와? 내가 이 부자만큼 돈이나 많으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들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하나 챙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제가 신방을 하다가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을 꽤 여럿 봅니다. 그분들도 역시 여전히 어렵습니다. 역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저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아프리카의 난민들, 어린이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단돈 10,000원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구제하고 그런 일을 티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선 받은 소득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받은 것을 우선 뗍니다. 떼어놓고 그리고 나서 남은 것으로 생활을 합니다. 내가 생활하고 다 남는 것으로 구제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걸 가지고 나중에 조건으로 삼아 이렇게 투자를 했으니 하나님이 천국에서 좋은 거 주시리라, 이런 마음이 있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통해 확신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의 없는 형편에서도 구제하는 것을 기억하시리라,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번 말씀이 도전이 되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도록 한번 구제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 조금을 떼어볼 마음은 없으십니까? 큰 부자가 아니고 먹고 사는 것 다 간당간당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구제하는 일, 다른 사람, 약한 사람 물질로 돕는 일들을 해보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조금 못 먹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부자가 지금 너무 사는 게 죽어서 영원토록 사는 그것이 힘들어서 이 물 한 모금도 마음껏 마실 수 없는, 찍어서 이 혀도 축일 수 없는 이 상황을 본인이 알고 본인과 비슷하게 살고 있는 형제 5을 생각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저 죽은 나사로를 지금 다시 살려서 그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그들에게 가서 이 형편들을 이야기할 거고, 그러면 그들은 기적을 보고 나와 같은 이 이후의 삶을 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러한 청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는 아브라함을 대신한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미 선지자와 모세의 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미 말씀이 전해졌는데 이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리고 또 이 선지자와 모세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을 보아도 믿음이 생기지 않을 거다. 기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가?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매일 조금씩 묵상하고 읽고 말씀을 자양분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이것이 이 땅에서의 기쁨이고, 이 땅에서의 기쁨을 마치고 나서 천국에 가면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바로 이것이 참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기적으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기적이 있으면 되겠다고 말하는 건 핑계일 뿐입니다. 우리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지냄으로써 우리 하나님 그 뜻 안에 들어가고 주님과 더불어 지내는, 말씀을 묵상함이 내게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이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함, 위선, 이중적인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그게 엿자락 자르듯 그렇게 바꾸어 버리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이 착각들, 이 착각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말씀은 말씀대로 받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주의 능력 받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잘 못하는 부분도 기도함으로 도움을 얻어 이 땅에서 말씀과 더불어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이 세상과 이 세상 이후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주여,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복되고 감사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후의 모든 기도 시간이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먼저 말씀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따라 기도는 연하여 기도할 터인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 순종하게 하여 주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였는데 핑계대고 다른 것 욕심부려서 우리 말씀을 변화시키지 않고 말씀 그대로 받아 순종하는 복이 있게 하소서. 두 번째,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게 도와주소서. 위선을 버리고 가난한 자들 돌볼 마음을 우선 주시고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아버지 참으로 샘솟는 아버지 그런 음료가 되고 양식이 되어 말씀으로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셔서 이 힘으로 아버지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가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움직이거나 바꾸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자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받드는 우리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하기는 주여, 우리가 위선자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중인격자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바리새인들의 모범이 우리들한테는 하나의 전철이 되어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버려야 될 탐욕과 탐심을 버리면서 아버지 우리가 위선을 버리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나갈 수 있게 도우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겉과 속을 바라봐도 같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제와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하신 아버지 그 말씀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작은 것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아버지 남겨서 아버지 그들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여전히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 코로나19의 경제적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까에 아버지 또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음을 알아 주여,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편에서 작은 것을 떼어서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할 때 아버지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가정 경제 생활에 있게 도와주셔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주여, 선교사님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아버지 우리 기관에서 아버지 수고하시는 아버지 목회자들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더불어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 안에 헌금을 내고 아버지 준비하는 것이 약화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날과 그의 의를 구할 때 더하시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잘 되고 아버지 복받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태국과 캄보디아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나에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개인과 가정이 돕고 기관이 돕는 아버지 우리 교회 여러 개척교회 아버지 여러 약한 목회자들 하나님 도와주사. 아버지 작은 것 하나가 모여져서 하나님 능력에 받들어 하나님 주신 소명을 끝까지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는 나누어서 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날 오후에 교사대학 학부모 세미나가 열립니다. 그때 이제 외부에서 강사님이 오셔서 코로나19 시대 때 우리 자녀들 어떻게 양육하게 될지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신 우리 교수님이자 목사님이 좋은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때 그 좋은 강의가 우리에게 참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할 수 있는 교사 되고 부모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그래서 믿음으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의 자녀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수님과 목사님 또는 우리 부모님, 교사, 주일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며 이 일을 위해 축복을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는 주일날 정말 모처럼 오후에 아버지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정부에서 아버지 정한 규정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좌석의 20%까지 올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학력 격차를 줄이는 일에도 관심이 있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살아서 뿐 아니라 죽어서도 중요한 영생에 대한 말씀, 영생에 대한 아버지 믿음으로 양육하는 신앙 교육에 대해서 아버지 양육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가 고민하며 좋은 전문가의 그런 교훈을 받고 아버지 가르침을 받아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 있어도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부모들을 아버지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각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교수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 각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주일학교에 꼭 필요한 말씀이 전달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나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이것이 우리 가정에 정말 유익한 것 되게 도우시고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자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일학교에 모이지 못하고 아버지 온라인으로 아버지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비대면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질병을 고쳐주시고
어려움에서 또 벗어나게 도우시고 코로나19가 점점 더 확산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종식시켜 주시고 또는 보호하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로 인하여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경제생활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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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중에도 몸이 불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찾고 있던 여러분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 수술을 하신 분들이나 아버지 하나님 수술 이외에 회복 가운데 있는 분들이나 아버지 하나님 비록 병원에까지는 가지 않았어도 아버지 몸이 불편한 여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주여 주여 올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 질병에서부터 회복되는 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몸이 건강한 것처럼 마음도 유쾌해지고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바라봄으로 몸도 같이 연관하여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세워져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우리 식구들도 아버지 간호하고 돌보내 지치지 않게 도와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코로나19 아버지 주께서 지켜주사 아버지 우리 모든 교인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셔 아버지 지킴과 보호하시며 돌보신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관련하여 모든 경제적 일상의 삶을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열어주시고 아버지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도우시고 필요한 물질들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가정이 돌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내일을 향해 기대를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의 가정 경제생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곧 아이들 학교도 갈 때가 다 돼가는데 아버지 계약도 다 돼가는데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입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보다 가정 형편을 아시는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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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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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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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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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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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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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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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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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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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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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금요 심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한 대로 또는 그 이상으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오니 우리에게 은혜 충만케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믿음을 따라 말씀으로 살려는 자들을 복 주실 걸 믿고 일어서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